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웁시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는 한자어가 있죠.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가정의 행복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밖에서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가정에 왔을 때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밖에서 있었던 그 힘든 일들을 내려놓고 위로받고, 그리고 가정에서 즐겁고, 그럼 새 힘을 얻어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입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입니다. 이 행복, 주 안에서 행복한 것이죠. 이 행복이 깨졌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행복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깨져버린 행복을 회복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데,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두 개의 기관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는 작은 교회인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큰 가정인 교회입니다. 즉, 모든 행복은 가정의 행복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물질보다 소중하고, 재능보다 소중하고, 명예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재능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참 불행한 삶 아닙니까? 밖에서는 참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가정이 행복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 위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다 기록되는데,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인데, 그는 본문에서 부귀영화보다 가정이 더 소중함을 역설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질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요. 솔로몬은 1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7년,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건축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경지에 올랐지만 성전이나 가정이나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열심히 성을 지켜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소중한데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가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는데, 나의 노력으로 이것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 노력으로,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가정을 좀 행복하게 세우고 싶은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걸로 있어서 참 마음이 슬펐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이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주시는 것은, 내가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만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솔로몬도 그것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세상 권력을 가진 솔로몬이 그런 고백했다면 우리에게는 더욱 겸손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불행한 일들이 어느 날 우리 가정에도 닥칠 수가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뭐 사고로 누군가 죽는 일이 우리 식구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고가 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해 그 비행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 와가지고 공항에서 착륙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또 요즘 보면 싱크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하죠.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싱크홀, 땅꺼짐이 발생해서 한 사람이 죽고 여러 불행한 일들이 있었는데, 서울대학교에 어떤 교수님이 있습니다. 땅을 연구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만 1년에 한 200건 정도의 땅꺼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길을 잘 걸어가는데 갑자기 꺼져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또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병이 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영혼을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자기의 힘과 능력과 또 자기 어떤 윤리성, 이것을 믿다가 자녀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혹 사람들은 죄가 없으면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았어. 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았어. 난 나쁜 짓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살았어. 나는 내 삶은 그래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지요. 여러분, 그 생각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욥이 있습니다. 우리 욥기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말씀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가 이 고난 당한 것 며칠, 일주일, 이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몇 년에 걸쳐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순전하여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욥에게 이 고난은 쓰나미처럼 예고 없이 찾아와서 그의 모든 삶을 휩쓸고 갔죠. 자녀가 다 죽고 그의 재산을 다 잃고 심지어는 그의 몸에 병도 들고, 그것을 보면서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그렇게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처럼 가난과 질병과 고난이 사람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일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고난 당할 때 아이고 저 죄를 져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예측한 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어떤 연예인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어떤 남자 연예인이에요. 그분이 이제 어떤 혼자 사는 연예인들을 보여주는 방송에 나왔는데, 그 연예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연예인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그냥 주어진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밤새 안녕. 옛날에는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밤새 안녕이라고. 아침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녁에 또 하루를 평안히 보낸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하루는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일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재물이 들어올 때는 시간이 걸리지만 재물이 나갈 때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편안한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 잠을 자야 됩니다. 이 잠을 자는데 그냥 누워있다고 자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편안한 잠을 자야 돼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편안한 잠 자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편안한 잠을 자는 게 힘들어서 병원을 찾는 사람도 참 많이 있죠.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한신교회를 목회하셨던 고 이중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 개척 전에 함께 기도하던 두 분의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기도 스타일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조급하겠습니까? 빨리 성도들이 모이고 또 교회가 자립하고 부흥해야 될 텐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두 분의 목사님이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한 목사님은, 두 분 다 금요일 되면 기도원 가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은 금요일 기도원에 가면 골방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안 나오는 거죠. 뭘 하는가 봤더만 거기 들어가자마자 주무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기도 안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입을 쫙 펴놓고 맛있는 거 드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반면에 또 다른 목사님은 금요일에 기도원 가면 이제 방에 짐 갖다 놓고는 바로 산으로 올라가는 거지. 교회 뒤에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 옛날에 그 목사님들처럼 소나무 하나 잡고 이거 뿌리가 뽑힐 정도로 막 그렇게 쥐야 부르짖으면서 밤새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밑에서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 분이 같이 기도원 가지만 한 분은 잠을 자고 한 분은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부흥했을까요? 누가 부흥했을까요?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이준표 목사님한테 가서 하소연하더랍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실망입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둘이 같이 기도하는데 저 목사님은 올라가자마자 초저녁부터 밥 먹고 잠만 자는데 저 목사님 교회는 저렇게 부흥하고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될까요? 참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기도를 들으시면 좀 부흥하게 될 텐데 왜 안 될까요? 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이준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힘드시죠? 기도원 올라가시거든. 저 목사님처럼 목사님도 잘 주무세요. 잘 주무세요.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근심과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저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있었던 그 개척교회 하면서 있었던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 그것을 기도원 가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주 안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환한 얼굴로 내려오니까 교회 와서 주일날 목회할 때 성도들이 야, 우리 목사님 참 기도원 가시더만 얼굴이 환해지셨네. 그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니까 부흥되잖아요. 이 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철야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믿음의 중요성을 역설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사람의 그 어떤 수고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편안한 잠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편안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잠을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 보호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늘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행복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죠. 3절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남녀가 결혼해서 또 어쩌다가 생긴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많이 줄었죠. 많이 낮아졌죠. 합계 출산율이 0.8이 안 됩니다. 0.7 얼마 정도 되는데, 자녀를 이제 결혼이 점점 늦어지면서 자녀를 낳는 시기도 늦어지고, 또 그러면서 자녀를 잘 안 낳으려고 합니다. 낳아도 한 명만 낳습니다. 안 낳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낳으려 하다가 뒤늦게 자녀를 가지려고 하면은 잘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불임 문제로 고통을 겪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를 가지고 싶어도, 자녀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하니까 젊은 부부가 다 자녀를 낳겠지? 아닙니다. 요즘엔 젊은 부부에 불임 부부가 너무 많아요. 자녀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자녀,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를 잘 기르는 일은 돈을 잘 버는 일이나 다른 그 어떤 일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옛말에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는 침묵은 금이 아니라 가정을 금가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사랑하고 격려해 줘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뭐 속상하다고 해가지고 자녀에 대해서 속상하다고 해서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되죠. 그건 아주 잘못이죠. 우리가 누구 닮았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닮았단 말입니다. 우리 자녀는 누구 닮았습니까?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너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하나님께 대해서 참 모욕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가끔 보면 자녀의 약점 때문에 참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녀에게 그런 약한 점을 주셨겠습니까? 그 약점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그 약점을 지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 약점을 보충해 주라는 겁니다. 보충해 주라. 그러면 자녀의 약점이 보일 때마다 부모는 그 약점을 보충해서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속이 상한다고 한탄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허물 없고 약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자녀도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약점을 보충해주고 그 약점 때문에 자녀를 더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참 내 기대대로 내가 보낸 나의 소중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구나라고 기뻐하시게 된 겁니다. 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죠. 4절 5절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무기가 있어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좀 우리 무기 좀 주십시오, 무기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무기가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 차 있으면 대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녀라는 화살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화살통에 많이 있으면 인생에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많이 낳고 육신의 자녀가 적으면 영적인 자녀라도 우리는 많이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자녀를 낳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는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시인인 칼린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나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라는 화살을 엉뚱한 곳에 쏘지 말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또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은 부모에게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됩니다.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모가 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어떤 본을 보여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헛된 욕심을 버려야 되죠. 요즘에 이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큰 요인이 재물이잖아요. 물질, 돈이죠. 돈 때문에 가족과 싸우고 우애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이혼할 때도 보면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 누가 얼마를 가져가느냐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재판장에 가서 싸웁니다. 돈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한 땀의 대가로 얻은 돈을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는 말아야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지는 말아야 돼요. 현대인들이 불행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근본 원인은 욕심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싶고, 그래서 자녀의 행복을 원하면 자녀에 대한 욕심부터 제거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녀의 삶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다만 부모는 그 자녀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도록 기도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부모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론 교육도 필요하지만 실물 교육이 필요하죠. 부모가 날마다 자녀들 듣는 데서 돈 걱정하고 돈 생각만 하면 자녀도 돈이 우리 가정에서 제일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부족한 중에도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도 그런 풍요로움을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서 그 아들 형제가 여럿 있는데 그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아들 형제가 여럿 있는데 그 아들 형제를 전부 서울대학교를 보냈어요. 서울대학교.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시골 동네에서 어떻게 아들 여럿 형제를 다 서울대학교에 보냈습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가 봐요.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냥 농사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농사는 농사꾼인데 아버지가 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집에 가 있을 때, 쉴 때 항상 얼굴에 책을 덮고 주무셨답니다. 얼굴에. 오후에 아들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면 아버지가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책을 얼굴에 덮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들들이 생각한 거죠. 야, 우리 아버지 책을 읽으시다가 주무시는구나. 우리 아버지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네. 우리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되지. 아들들이 그 모습 보면서 책을 많이 읽었고, 그래서 아들들이 다 서울대학교를 갔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 겁니다. 본을 보인 겁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아들들에게는 그래도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본을 보이면 자녀들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자를 존중해야 되죠. 자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은 자녀에게 최대의 안정감을 준다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 요즘 보면은 TV에도 참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왜 어떤 그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지 원인을 보면 가정 안에서 부모가 화목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지. 부모가 여러 가지 일로 다투고 또 가정이 냉랭하고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분위기를 느끼는 거죠. 오늘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구나. 엄마 아빠 사이가 뭐가 안 좋구나. 아이들이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도 생존하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자녀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그런 때
자녀들은 그 가정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 앞에서 배우자의 흉을 보아서는 안 되고 남의 허물을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행복의 가장 좋은 비밀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실망했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배우자에 대해서 이해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서로를 높여주는 부부의 예의 바른 말은 자녀를 직접 칭찬하는 말보다 훨씬 더 자녀의 인성과 인격 형성에 보탬이 됩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를 최대한 사용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가 서로 존중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보면 든든하죠. 집 밖에서는 강한 것이 매력있지만 집 안에서는 책임감 있는 것, 든든한 것이 매력입니다. 사자가 밖에 나가서는 정글을 호령하지만 굴 안에 들어올 때는 발톱을 감추고 꼬리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높여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지만 누구보다도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가족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진실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가족 앞에서 진실하십시오. 가족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진정 위대한 사람이고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이야말로 천하를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나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멸망하게 한 것은 성도덕의 문란으로 가정이 붕괴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했죠.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격 차이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문제, 그것이 설령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라 하더라도 너무 쉽게 가정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돼요. 힘든 날이 지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은 주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말씀했습니다. 사랑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제일 좋은 장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족 사랑을 실천하면서 점점 우리 사랑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세상에서도 얘기합니다. 가정의 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서로 사랑해서 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정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가정이 견고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월배 중북의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가정을 지켜주셔서 가정이 견고하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559장 찬송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화요일 5월 6일 모이실 때 9시에 출발합니다. 시간 꼭 지키셔서 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9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 맞춰서 교회 꼭 오시고 그렇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혹 가족 가운데 같이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잘 권면하셔서 그런 분들도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